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소개를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씀은 나는 송곳 꼽을 만한 땅도 하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각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입는 옷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처하는 집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양옥 기와집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초가집에 운막집에 심지어는 토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너질 집과 무너질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별의별 모양으로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질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중생함을 받은 우리 영이 집에 거처하는 그 주격이고 영이 주격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이 주격입니다. 영은 마음을 입고 살고 마음은 몸을 입고 살고 우리의 몸은 행위를 입고 살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는 우리의 삶의 그 형편과 처지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과 처지는 만물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들릴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은, 우리 속의 영은 마음이 아닙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을 입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우리 몸 안에서 몸을 입고 삽니다. 제가 얼마 오래전에 그 LA에 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난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주
자기 집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서 한 2, 3일 그 댁에서 머물면서 대접을 잘 받고 나중에 공항까지 그분들이 또 자기들 차로 이제 인도를 해주고 그 고마웠던 분들이 있어요. 예. 남자분은 쿵호가 10단이고 중국 정부에서 공인해준 10단이고 10단이 그래 많지 않대요. 9단까지나 많은데 부인은 또 8단이에요. 부인이 관장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분들이 아주 참 고마워서 이번에 마침 한국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었어. 이제 아랫게 금요일날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밤늦게까지 좀 그분들이 그 사이에 두 분 다 목사 안수를 받아 있어요. 보니까 예, 얼마나 반갑고 그러면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왔습니다. 나는 그 무술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도 이제 목회 이제 초짜 부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나 했는데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깊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한 것을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해주니까 두 네 분이 그렇게 달게 받아 적으면서 아주 밤늦게까지 좀 대화를 하다가 왔습니다. 영이라는 거는 그분이 자기는 어디 가서 영을 이야기해보면 대화 상대가 없어요. 이랬는데 답답했는데 나를 만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영이 마음이고 마음이 영인 줄 이래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 마음을 입고 살고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삽니다. 몸이 집이에요. 마음의 집이에요. 우리 몸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를 입고 살아요. 우리 행위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 가난 존귀 영광 멸시천대라는 이 형편처지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형편처지는 또 그 밖에 만물을 입고 살아갑니다. 예. 이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집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너질 장막집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그래 소개하죠.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너질 장막집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집이 무너질 장막집인가? 먼저 집이라는 말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입장과 사정,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요나 실력이나 육체의 건강과 젊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일컬어서 무너질 장막집이라 성경에 이래 말합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파트인가 양옥인가 다세대 주택인가 단독의 주택인가 초가집인가 기와집인가 평수가 몇 평인가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은 무너질 장막집이라 하면 우리 몸뚱이 이거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우리 영혼 하늘나라 갈 때 간장도 슬개도 심장도 오장 육부 팔다리 머리 전부 뼈 피부 신경 전부 이거
벽제 화장터로 가든지 서초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우리 몸뚱이 이걸 성경에서 무너질 장막집이라 그럽니다. 왜 집이라 하느냐? 몸뚱이 안에 영혼이 거하다가 영혼이 집처럼 거하다가 떠나게 되니까 이게 몸뚱이를 장막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막집이라 하면 이 늙고 병들다가 죽을 몸뚱이 이걸 말하는 것 같다. 예, 맞아요. 몸뚱이 이것도 무너질 장막집인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죠? 홍포 입은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홍포를 입었다는 그 자체는 귀족입니다. 왕족이든지. 일반 서민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게 홍포입니다. 바로. 예, 물감을 들여가지고 홍포를 입고 부를 과시하면서 예?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홍포 입은 부자의 그 화려한 형편 처지, 그와 대조되어지는 대비되어지는 그 문전에서 노숙을 하면서 떨어지는 먹다가 버리는 부스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온 몸뚱이에 헌대가 나가지고 그 친구가 개들이에요. 아무도 만나주고 상대해주지 않은데 개들은 좋다고 와서 헌대를 빨아줍니다. 자, 홍포 입은 부자의 화려한 찬란한 넉넉하고 윤택한 그 형편 처지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그와 비교되어지는 그렇게 멸시천대 가난 노숙 고독 개들이 친구를 삼아대어 사는 이 거지 나사로의 가련한 신세 형편 처지도 똑같은 무너질 장막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 두고 떠나는 이별할 것들을 일컬어서 언젠가 나와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귀해도 언젠간가는 두고 떠나야 된 이별해야 될 것들, 크든지 비싸든지 아무리 편리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작든지 쓸모없든지 어떤 거라도 나와 같이 있다가 마지막 내 이 세상 떠나는 날, 떠나는 시간에 이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장막집은 어떤 모양인가? 나는 이런 형편 처지에서 살고 있구나. 내 장막집은 이런 정도구나.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무너질 장막집은요, 땅에 있는 집이라 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다 해서 이 집은 땅에 있는 집입니다. 땅에 있다는 말은 육신적이며 물질적이며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집은 땅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사람이 지은 집이에요.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이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라. 그 뒤에 보면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땅에 있는 집이고 사람이 지은 집이다. 사람이 지었다는 말은 불완전한 인간의 힘으로 지은 것인데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가치적으로 허무하기 그지 없는 가치성을 가진
땅에 있는 집이고 사람이 지었고 그 집은 결국 그 성격이 무너지고 말 집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져도 이 집은 영원히 나와 같이 못 가. 이별해야 될 때가 와요. 좀 먹고 동력 쓸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 해갈 때가 오기 때문에 이래서 이 집을 무너질 장막집이다. 좋은 외제차 차를 타고 서울 한중간에 비싼 좋은 아파트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날마다 다달이 들어오는 거이 몇 천만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빌딩 세금만 해도 몇 천만 원 쏙쏙 입금시켜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다 장막집이다. 거꾸로 반대로 참 집도 절도 없고 치질이 가난하고 몸뚱이도 병이 들고 참 가까운 친구도 친지도 없고 그 고독하고 슬프고 가련한 신세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갈 장막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집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의 형편이 그래요. 여러분의 처지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 몸뚱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형편 처지가 홍포 입은 부자 같을지라도 무너지고 말고 거지 나사로 같은 것이라도 무너지고 말 장막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은 그때 노년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장막집이 좀 평수가 넓다고 너무 또 그만 부리지 말고, 그죠? 홍포 입은 부자처럼 좀 잘 나간다고 삐그덕거리지 말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돼. 그게 좀 없다고 그다지 신세 타랑하면서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살 것도 없어요. 거기서 차근차근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 속에 멸시천대 속에서도 요셉이 종살이에 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그 속에서도 영생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건설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다지 낙심 좌절하고 불행이라고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이거는 일시적인 유한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좀 있다가 무너질 나와 영원히 만나지 못할 이별할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은 인생관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 인생관이 세상관이 가치관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진리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밝혀주셨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제 무너질 장막집에 대한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장막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비교되어지는 대로 두 번째로 보면은 영원한 집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입니다. 장막집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본문에 그래 말씀했죠?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못해도. 하늘에 있는 집이다. 하나님이 지은 집이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반대죠? 예. 앞에 기 좋아요, 뒤에 기 좋아요. 예, 이 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주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반열에 뽑아 세워주셔가지고 이 영원한 집을 동경하며 사모하며 이 나그네 세상 마치고 내가 갈 곳으로 정해주셨습니까?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가 나와야 돼. 오늘 내 영혼 떠나더라도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되니까. 다시는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이 가난이 없는, 춥고 배고픈 것이 없는, 예, 미움과 갈등이 다시는 없는, 전쟁이 다시는 없는, 예,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서 살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만들려고 수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속 절차를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 앞에서 우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티켓이 발부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요즘은 말입니다. 외국 나갈 때, 예? 그 티켓을 이제 비행기표를 사는 것도 이렇게,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래저래 사놓으면 그 이제 인터넷에 그 약속된 그거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면 공항에 가면 이미 그 이제 수속하는 거기서 이름 갖다 대면 자기들도 보면 그 안에서 이미 내 이름이 다 나와 있고, 예? 그 좌석까지 다 거기서 정해져요. 예? 몇 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내가 탈 걸 이미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하늘나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 데려가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속 절차를 그분이 다 밟아놨어요. 이미 우리는 티켓이 확보되어 있어요. 눈만 감으면 그 나라에 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 수십 년 믿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울 때 돼가지고 천국에 확신이 없어가 나는 천국 갈란가 못 갈란가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마음에 영접한 분들은 갑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뻐서 처음부터 죄가 남보다 적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됐기 때문에 나는 이러든 저러든 내 갈 곳은 천국뿐이다. 여러분들은 지옥 아무리 가려고 해도 지옥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지옥은. 여러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천국밖에 못 가. 아멘? 천국밖에 못 갑니다. 지옥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들이에요.
택해 주신 자들은 언젠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 어제 그 목사님하고 무술했다는 이분은 수염이 여기서 한 10cm 넘게 났어. 이 수염 길이가. 여기에 빈혈을 쫓고 있어요. 남자분인데 거구요. 만나보니까 나하고 관련이 참 많이 있어. 내가 첫 목회 나갔던 합천 묘산 거기 출신이랐던 사람. 예. 이런데 그분이 나하고 어디 신방을 한 군데 가고 싶다 해서 가니까 저 청담동에 있는 그 요양병원인데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이제 뇌 출혈로 이제 뇌를 완전히 머리를 쪼개가 수술을 했더라고 보니까. 해가 있는 환자가 유력한 스님이라. 주지. 예. 이런데 이 보통 주지가 아니에요. 이 양반이 한 번은 자기 밑에 승려들을 차를 타라 해가 전부 태워가지고 한 40명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태희 목사님 성북교회 그리로 쫙 한 거예요. 내리라. 왜 안 내려? 그 사람들은 거요, 주지, 건의가 대단합니다. 전부 내려. 이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온 분이다. 이 스님인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이러니까 그동안 스님으로 이제 주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아프리카 대륙 어디든지 선교사를 다 보냈는데 불교 속에 선교사를 못 보내니까 나를 불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라고 나를 이랬구나. 그래서 이제 수술해가 지금 치료 중인데 9월달 되면 신학교 들어가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보니까. 그 아버지와 부모의 기도가 있으니까 스님 생활을 했지만은 그 속에 확신이 있었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당신하고 내가 만나는 건 다음에 언제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말씀만 드리겠다고. 또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나는 처음 만나고 또 다시 혹은 모르지만은 이래서 그 좀 성경을 말씀을 정해준 참 감사하게 받아들여 보니까 스님들 속에도 택함 받고 보면 예수 영접한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 찾아 나옵니다. 이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숨은 기도와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이래서 그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자기가 돈도 많아 보니까 이래서 그 할 것 같은 신학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뇌수술을 해가지고.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자, 이러니까 우리는 조만간에 영원한 집에 돌아갈, 본향에 돌아갈 우리 성도님들인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 제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번신방을 갔는데 90여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보고 하나 묻겠대요. 뭘 묻느냐. 아무리 악해도 한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느냐.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걸 물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90년을 넘게 믿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자라온 교단이 그 알미니안에서 받아온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것을 확신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들보다 우리가 죄가 적어서 우리를 뽑아준 거 아닙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악한 자가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날마다 위로받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천국 가는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내가 수속 절차를 밟겠다.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거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쇠하거나 녹슬거나 도적에 구멍 뚫고 도적질 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본적이 하늘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 눈 감아도 갈 곳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갈 곳이 없는 사람. 저는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요.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죽였다는 그 누명을 덮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벗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15년을 감옥살이를 살다가 살인죄수로 나오는데 마지막 추록 일주일이 가장 감옥에서 이 여인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물으니 왜 그랬느냐. 이제 추록은 하는데 감옥 밖에 나가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나가서 내가 어디 가느냐. 이게 불안과 감옥 밖에서 15년 있다가 나가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가장 두려웠어. 마지막 일주일이. 그랬는데 다행히도 가족들도 다 싫어하니. 그런데 다행히도 여동생이 그 언니를 받아들여서 그 언니를 이제 치유해주는 그 여동생이 있었어. 그래서 그 과정을 직접 치유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분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15년 감옥 생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왜 그래 어려웠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감방에 있어도 잠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 그런데 마침 여동생이 그 언니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과 이제는 말이 돼가지고 다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그리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집, 다시는 늙음이 병들미 없는, 미움과 갈등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참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주님 함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너질 장막집이 있느냐, 영원한 처소가 있느냐, 이 두 집이 있는데 무너질 장막집이 이거 크고 적고 비싸고 싸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환영받고 멸시받고 이렇던 저렇던 잠시 잠깐 후에 이 집은 무너질 장막집이에요.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이거는 잘 가지고 잘 활용하다가 영혼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다가 던지고 가면 돼요.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자기 인생을 붙들어 매면 안 돼요. 나중에 썩고 말아요. 이 무너질 장막집에 있으면서 영원한 처소를 동경하면서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로 지금은 덧입어야 할 기회입니다. 덧입어야 할 기회입니다.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무너질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형편 처지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장막집에 있으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는 거, 여기에다가 껴입는 거, 오바 하나 더 입는 거, 추우니까 오리털 카파 하나 더, 잠바 더 입는 것처럼 이대로 살다가 끝나지 말고 영원한 처소에 갔을 때에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실력.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어두워서 잘 안 들어와도 미국 말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서 길이라도 묻고 다니고 마트에 가서 음식이라도 살 수 있잖아. 만약에 미국 가려고 하면은 어쩌든지 말이라도 한마디 더 배워야 되잖아. 미국의 풍습을, 미국의 언어를, 미국의 생활의 필요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간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한국말 잘하는데 내가 한국말만, 무슨 말도 다 할 줄 아는데 미국말 뭐 필요하노? 예, 한국 살 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아마 몰라도 돼.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살려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워야 되죠. 그래야 길도 물어갈 수 있고, 그래야 마트에 가서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살 수 있고 할 것 아닙니까? 모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법에 의해 가지고 여권 비자가 나와가지고 가기는 갑니다. 말할 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의 피구가 있으니까 천국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세상에서 진리 말씀을 삶의 현실에서 순종하고 성령이 감화와 감동시키는 대로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배워지고 제가 지금 모르는 하늘나라의 실력과 하늘나라의 기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의 뜻대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진리 말씀대로 한 번 따라 살고 두 번 따라 살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민 가서 살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될 실력을, 기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덧입는 거예요. 이게 덧입는 거라. 여러분들 요 좁게는 알아. 요 나라에서 저 나라로 건너가려고 하면 이 나라에 있을 때 저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저 나라의 언어를 미리 여기서 익혀 가야 된다. 요거는 아는데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게 될 테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지금 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탄식한다. 심지어 여기에 무거운 짐진 것 같다. 짐은요. 서울에 이래 올 때 전라도에서 해남 땅에서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서울 올 때 요거 하나 들고 옵니다. 요거 하나야 별로 하고 오는데 여기 말입니다. 10리, 20리, 50리, 100리 가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짐이라 하는 거는 오래 가면 갈수록 눌려져.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냐면 한양 가거들라 눈썹 빼고 가거라 그래. 눈썹까지도 무거우니까. 한양 올라오면 그 경상도에서 집신 몇 클레 메고 한 달 걸어와야 되거든 그때. 그러니까 멀리 갈 때는 눈썹을 빼고 가라 해. 그만큼 멀 장거리에는 짐이 눌려요. 오늘 여기 본문에 무거운 짐진 것 같아. 갈수록 더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 벌거벗은 구원으로 가면 어찌 되겠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벌거벗었다니까 뭐 몸뚱이에 벌거벗는 게 아니고 실력이 벌거벗은 거야. 실력이.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이 그라도다. 부활했을 때에 어떤 분은 손양원 목사님 이런 주기철 목사님은 해와 같이 빛나는데 나는 달이 아니라 별, 1등별이 아니라 3등별만 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놓은 게 의로운 행위가 선한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애를 바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은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영광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데 예수 믿기는 믿어도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시큰 살다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 공평된 나라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을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부르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내 행해놓은 게 하늘나라 인정될 게 없어. 불의하게 행한 거, 죄지엄서 행한 거는 통과 못하고 심판에다 다 뿌리고 하늘나라 들어가 보니까 피공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내 행해놓은 의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의의를 입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무너질 장막집과 영원한 처소를 생각합시다. 이 집은 아무리 커도, 이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이 집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잠시 잠깐 후에 이 집은 나하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무너질 장막집이구나. 이 집이 이러든 저러든 무너질 때 영원한 집이 나한테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될까? 나그네 세상에서 어서 주의 뜻대로 선한 일 선한 사업으로 하늘나라 기능과 실력과 소유와 영광과 상급을 덧입는 마련하는 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된다 이 말. 이걸 덧입는다. 그래서 후회 없이 하늘나라의 실력을 마련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마련하고 하늘나라의 기능을 마련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장막집은 잠시 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미련을 가져도 무너지고 맙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개방이 됩니다. 그때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생각해 봅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